말 때문에 깊이 상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된 절망을 뚫고 비처럼 들어온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냥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히브리어로 혀는 라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라숀은 한 사람의 내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즉, 혀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로운 이의 말은 호감을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호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매력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은혜, 품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남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 올해 63살이십니다. 남편과 38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이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남편을 찌른 것이 아니라 38년의 관계를 찌른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의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은혜의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말은 파괴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제 혀가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을 조심하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또 폭발하고 만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고 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려 했지만 말의 뿌리인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 레브는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 의지, 감정, 영혼 전체를 포괄하는 중심입니다. 즉, 내 말은 내 존재의 중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을 퍼뜨리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순애 권사님, 68살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말 조심을 결심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어느 날 툭 터져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고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말 조심이 안 됩니까?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권사님은 그날부터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대신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달이 지나자 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훈련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말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마음이 변해야 말이 변함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한 구절씩 마음에 심겠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참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참길 잘했다고 안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신 적은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히브리어로 제어하다는 표현에 쓰인 단어는 하샤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존하고 아끼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듯이 말을 귀하게 여겨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명자 권사님, 61살이십니다. 권사님의 딸이 이혼을 결심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수백 가지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참아야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어. 그러나 권사님은 그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딱 이 말만 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와. 딸은 그날 밤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딸은 스스로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후 딸은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침묵의 지혜를 주소서.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멈추는 은혜를 주소서. 제 입술이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보존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향해 퍼부은 말이 나중에 내 자신에게 돌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넌 왜 그 모양이냐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녀에게 같은 말을 듣게 된 분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의 부메랑 법칙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헬라어로 비판에 해당하는 단어는 크리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평가하는 것을 넘어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는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법칙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최정혜 집사님, 65살이십니다. 집사님은 수십 년 동안 동네에서 말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한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혼했다는 소식, 누가 사업에 망했다는 이야기, 누구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는 말들. 어느 날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뿌린 말의 씨앗이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뿌린 말의 씨앗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집사님은 침묵 훈련을 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참 입이 무거우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뱉는 말이 내일 내게 돌아옵니다. 말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뿌려온 말의 씨앗들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말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은혜의 씨앗, 격려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수했다.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됩니다. 오직 훈련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헬라어 그나조는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건,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훈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 훈련이 쌓이면 입술이 변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혜숙 권사님, 올해 67살이십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말이 거칠기로 유명하셨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교회 지체들도 권사님의 말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사님도 그것을 알면서도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며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던 해, 권사님은 작은 결심을 하나 하셨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기도하자. 처음 일주일은 잘 안 됐습니다. 2주째에는 하루에 2~3번은 성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 스스로 달라짐을 느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권사님의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60년의 습관이 1년의 훈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작은 훈련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말하기 전 3초, 기도 한마디,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입술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말하기 전 3초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작은 훈련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결심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 입술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음을, 말에 뿌리는 마음임을, 침묵도 지혜임을,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훈련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인생이 변함을 믿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이 되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저를 삼키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처럼 주변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모든 분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가족에게 상처 준 말들을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혀가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 5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 뿌리는 마음입니다. 침묵도 지혜입니다.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오늘부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3초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훈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